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다시 봅시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까지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수요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말씀은 다시 받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새벽기도 때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숭배가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원숙한 종교 행위가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 가정에 룰이 많고 무슨 규정도 많고 제도가 확고해가지고 가족이 이끌어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사랑이죠.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결혼하는데 조건이 어쩌고 뭐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뭐 MBTI가 어쩌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죠. 정말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본질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신앙, 그리스도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지정의에 내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의 스스로의 감정적 도취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사랑이 증명이 돼야 돼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짜돈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부부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죠. 부부사랑 그렇다고 뭐 시험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부사랑을 증명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깨져버리면 깨지는 거잖아요. 뭐 계약서 쓰는 거 아니라도 그것이 사랑이죠. 책임을 다하는 거, 뭐 아껴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부간의 사랑도 그거가 지켜지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명이 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4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 주님 사랑을 증명하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아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가운데 죽으셨는가? 이유가 뭔가?
그 정신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정신은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왼수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사랑으로 돌봐주고 아껴주고 먼 발치에서 봐도 좋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설교할 때는 아멘도 좀 하고 그런 시간, 그런 세월, 그런 인생,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사랑이 있느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건데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 나도 사람들을 보면 좋아 보여야 돼요.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요.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아껴주고 싶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깨달으셨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자꾸 비하하지 마세요. 겸손 아니에요 그거요. 나를 자꾸 책망하지 마세요. 죄책감 속에 살지 마세요. 부족한 것만 끄집어내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얼마나 귀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물론 생활 속에서 사역 가운데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이런 삶에 관한 사역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각성해야죠.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늘 그 자리에 돼요. 공부해야 돼요. 자꾸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익히고 자꾸 살아있음이 증명돼요. 그래서 자기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으로 자꾸 채워나가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외부적인 부족함들에 대한 인식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짜리인가는 인식하고 살아야죠.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자신을 이뻐해 주세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수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철저하게 외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수준으로 사랑합니까? 뭐로 사랑합니까? 신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수준으로 사랑하면 되겠어요? 신분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모리아 사람들, 그 신분이에요. 신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자식이라도 신분이 내 자식이잖아. 그 누가 말해도 내 거잖아. 그러니까 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그런 신분적 관점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에요. 존재 자체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부실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까지도
귀엽게 봐주세요. 오늘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위한 좋은 일들을 좀 하세요. 고기도 좀 먹고 막, 음악도 좀 듣고 나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줘. 자, 뭐 사우나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기를 좀 아껴줘요. 자기를 혹사하지 말고 자기를 좀 아껴주세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잘 사랑합시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 교회를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 걸어가고 싶다는 거, 교회 가고 싶다는 거, 교회 가고 싶다는 거. 저는 여러분 근데 맘만 먹으면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내 걸음으로 걸어서 새벽잠 깨우고 찬바람 부는 거 헤치면서 걸어올 수 있고 저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부산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나라 멀리 볼 것도 우리나라만 봐도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나라도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민주화를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세속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폼 잡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위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흐트러지잖아요. 이거 회복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부산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의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귀한 교회.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하고 몇 명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도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잘 사랑하는 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증명이에요. 우리 학교에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자기 가족, 친족, 가족들을 특히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워주셨어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제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결혼해서 가족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는 교회와 가정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가정을 교회와 에베소서를 보니까 동일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물론 그 심리치료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편안을 주기 위해서 가족은 당신 책임 아닙니다. 원가족은 당신 책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아버지를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였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 포악한 엄마를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저분이 내 엄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제간에도 그래요. 내가 우리 형을 내가 취했나? 내가 뭔 책임이 있어? 그 말이 맞아요. 심리적으로는 상담을 할 때는 상처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때 자유함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부모에 대해 책임질 게 뭐 있고 형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애틋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부는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래, 맞아. 그건 그렇게 해석하세요. 내 안에 내가 취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예, 좋아요. 근데 부모는, 형제는 내가 아니니까 내 책임 없어? 아니죠. 내가 취하지 않았고 누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더 중요한 거잖아. 어설픈 내가 결정한 것보다 더 소중한 거잖아. 그래,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족인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느냐. 임직자를 세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가정이 확고하지 않으면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자녀들을 봅니다. 자녀들이 어떤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중직을 세우지를 못해요. 불화를 하고 막 싸우고 막 맨날 이렇게 터지고 깨지면 어찌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중직을 세우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면 저는 목회직을 못하게 됩니다. 왜? 가정에 대한 이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조금 불편해도 잘 살아요. 목사님들 잘 살고 있죠? 예. 저도 좀 불편해도 잘 살고, 이렇게 농담이지만 아무튼 간에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을 세워가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확인 방법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보세요. 아껴주세요. 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며 사세요. 자신을 잘 사랑하세요. 자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세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잘 사랑으로 섬기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세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증명하는 제자로 오늘도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척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군 전사를 동원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또 이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자녀의 기도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손주들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 불러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불의들을 위한 기도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산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